오늘의 성경 큐티 묵상에서는 사탄의 유혹에 나약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사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5절에서는 여호와의 죄악 제거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패배한 이유를 분명히 하시며 그 죄를 제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시하고 회개할 때 사탄의 유혹에 강해질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강력한 유혹 비법은 무엇일까요? 항상 일이 잘 풀리면 방심하기 쉽습니다. 이는 곧 교만을 만들어냅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을 보면 2,000명, 3,000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다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이는 교만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이 구절은 이후에 발생할 범죄 사실에 대한 예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인재 사고의 확률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안전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방심하는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점검 항목이 100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100개를 꼼꼼히 준수하지만 한동안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 안전점검에 대한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100개 중 하나를 놓쳐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누적되면 결국에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어겨도 사랑해 주실 거라는 안일한 생각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는 마치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 친구가 항상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고 나태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방심이 도적과 사기를 저지르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로 인해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죠. 이 장면은 공동체에 따르는 사고뿐만 아니라 개인이 방심하는 심리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누군가의 실수가 전체의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방심과 교만은 신앙생활에서도 쉽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나 체험을 연속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익숙해지면서 경계를 풀게 되죠. 또는 문제없이 안정된 일상이나 꾸준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방심과 교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그 맛에 익숙해져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는 마치 잔디밭이 너무 자라서 제 기능을 잃을 때 다시 잘라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정기적으로 고난과 시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꼭 방심과 교만이 생기기 쉽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마치 한 번도 밟지 않은 길을 걷다가 점점 길이 험해지는 걸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이라고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이죠. 단지 약간의 귀찮음과 안일함의 작은 빈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경계심을 잃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을까요? 시험이라는 것은 꼭 눈에 띄는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은 선한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나타나기도 하죠. 혹은 먼지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아주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작은 유혹에 무심코 넘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탄은 이런 빈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 남들이 보기에도 유별나게 보일 정도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올 때 튼튼한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답답하고 바보 같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답답하고 바보 같은 민족이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경제와 정권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이는 그들이 지키는 원칙과 규율이 결국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크게 성공한 사람도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그 시작이 작고 사소한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꾸준히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은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죠. 이는 마치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발을 단단히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나 편한 대로 사랑과 평안의 하나님만 생각하다 보면 쉽게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안전한 길만 걷다가 갑작스러운 장애물에 부딪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나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무섭게 혼내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는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고, 심지어 예수님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악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경각심을 잃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화와 악담이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내세우려는 심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속에서 자신만만해지다가 갑작스러운 파도에 휩쓸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자신의 신앙관과 반대되는 경우에 대해 교만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만으로도 방심과 교만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안전한 집 안에 있다가도 문을 열어놓고 안심하는 것과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방심과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경외와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의 중요성을 떠올려야 합니다. 말씀은 마치 나침반과 같습니다.
인생의 복잡한 길을 걸어가면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반복해서 신중히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무서움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는 우리가 방심과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방심과 교만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의 중요성을 떠올려야 합니다. 말씀은 마치 인생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복잡한 길을 걸어갈 때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반복해서 신중히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무서움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는 우리가 방심과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심과 교만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방심과 교만의 시험에 빠졌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런 시험에 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며 겸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장 무서운 시험 중 하나가 종교적 거만임을 일깨워 주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겸손의 본보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알아차리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